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신 것은 죄로 인해서 영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우리 같은 이들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험악한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들을 버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함으로써 공로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당신께서 우리를 향한 얼마나 절절한 애정을 품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소유하셨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그가 지으신 인류의 인간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친히 피조물에 몸을 입으시고 모진 수고를 겪으시는 거죠. 무한하신 이가 유한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거나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일 아니고요. 그렇게 즐거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는 어찌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 이상만큼이나 더 치욕적인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담당하신 이유와 조건을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꺼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그 부활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닮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존재의 본질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를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죄악감을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거듭난 자는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에 그가 사랑을 받을 만하다거나 도움을 받을 만하다거나 용서를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조건과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믿음이 강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사랑의 수고와 자기의 인내를 베푸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발로 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본문 8절과 9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늘 신실하게 지켰다는 거죠.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등장했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것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의 추종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의미예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살펴보면 창세기 17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은혜의 약속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의 모든 후손들과 나누기 위한 것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필요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그 언약을 맺으셨고 또한 성취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의 후손들의 역사와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의로우심, 그의 선하심을 보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별로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싶지 않는 인물이죠.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고 형의 두개에 속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비박을 하던 차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들을 갱신하시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등장을 해요.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넘어가겠습니까? 저희는 진행을 또 바꿀래?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한 적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도 아니었죠. 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삭은 복을 비는 사람이었을 뿐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약속하셨고 그가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그리고 고향에서 돌아와서 살아있던 평생 동안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점이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신 성품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진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약점을 담당하고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때에 그에게서 어떤 조건과 자격을 찾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필요가 없어. 벼룩도 낯짝이 있지. 벌써 이게 몇 번째야 도와달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분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그 약한 자를 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런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인생에 간섭하심으로써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기 훨씬 더 빠르고 그 범위와 격도 우리의 한계를 넓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수를 내리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과 위엄이 크시고 두려움과 공의로 찾아오시는 하나님보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분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묘사되기를 더 즐거워하신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과 심판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기보다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나타내시기를 더욱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와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속에 우리라는 존재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사실 우주의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 삶의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인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의 행하시는 일들과 어울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더 즐거워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실 때 한 민족 전체를 처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셨고 그를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에서 꺼내서 이 세상과 구별하셨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비록 아브라함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부르실 모든 인류, 즉 하나님을 모르고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천하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요. 그 세상을 주권자로 계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실 때 지극히 작고 지극히 개인적인 지점에서 시작하신 것을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도 아브라함 당시 시절에도 고대 국가로 번성한 민족들이 있었고 크고 작은 부족들 단위로 모여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만 해도 그가 살던 갈대 어부는 고대 바벨로니아의 수도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 나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심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있는 그대로 구별하시고 바벨로니아에서 볼 때 변방인 가나안으로 이주시켜서 그를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고 열방이 그를 통해서 나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영악하고 교활하고 이기심이 뭉쳐있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그리고 사기도 서슴지 않는 이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고치시고 강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마침내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으로 고쳐내신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더욱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부터 떠오르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능력과 열성과 청성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재주와 업적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금 있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원하세요. 또 그런 삶의 자연스러운 발로 혹은 연장으로서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고 친구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함께 가주는 그런 따뜻하고 넉넉한 신앙인이 되기를 더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위대한 일, 엄청난 일들을 도모하고 그것들 가운데 쓰임을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세요. 형제가 자매가 내 도움을 받고 용서를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고 해치면서도 해치려는 이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그가 개과천선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판단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통해서 그 공유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값없이 그렇게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받쳐보시고 말없이 골고다를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마음을 하나 더 붙이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시니라. 우리가 믿음의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그들의 직접적인 조상은 야곱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인데 그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시는 그 모든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들을 따라서 12지파를 만드신 것들도 그렇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할 이로 선택된 이 모세 거절했죠. 그러나 그 거절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세요. 좀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모세를 거절한 줄 알면서도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기 때문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때가 되셨으므로 그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앞에서 관원이 되고 우리 위에 재판장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도 그리고 권고한 자리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모두 다 거절했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죠. 끊임없이 그들은 모세를 내치고 모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모세를 거절했겠습니까?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이고 그들의 미련함 때문이요. 그들의 패역함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함, 그들의 미련함에 합당하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인과 응모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이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셨죠.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서 스데반은 이런 상황 이렇게 설명해요.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를 스승치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늘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던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수많은 시간과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서슴지 않았죠.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기를 거듭하셨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위기에 처할 때는 더더구나 더, 그들이 패역함을 거듭할 때는 거듭할 때마다 더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죠. 결국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안 되니까 그 아들까지 보내신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다는 얘기죠. 그를 보내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그 아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하는지 보고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가 죽으실 수도 있었고 또 안 죽으실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를 분명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죽일 줄 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길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께서 죽음의 길을 가실 줄 아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당신이 구원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시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주를 여기시고 이방의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돌보지 아니하였고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해서 완악하게 굴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과 은혜로 그 위에 쳐 넣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교회와 이웃 앞에서 그렇게 서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집을 지러 갈 때 우리는 그 마음 위에 다른 어떤 이유나 다른 어떤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라고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그런 거겠죠. 내가 분명히 옳아요. 내가 분명히 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런 합당한 내 행위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나를 희생하고 그를 찾아가면 주의 사랑으로 그를 찾아가면 그는 감격하고 감사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죠. 당신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에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대속의 은총이라는 사실들을 몰랐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을 깨우치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추악하고 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난과 반대와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셨고 그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동참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와 이웃에게 나누고 채우고 양보하고 지는 것으로 표현돼야 되고 그것이 누군가의 긍정적인 반응이나 칭찬 혹은 보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당연히 대접하되 하나님께서 여태껏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고 채우시고 구하셨던 그 성품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답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보답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보답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보답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만큼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유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들 앞에. 그리고 그 일이 상대방의 조건이나 이유나 자격 이런 것들을 묻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간다고 해서 이것이 무의미하거나 무익하거나 그 결과가 결코 불투명하지 않다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일들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태도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열매 맺는 일들이 결단코 무의미하거나 가치 없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들이 가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며 닮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때에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다음 때에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 단락의 결론이 로마서 15장 1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바로 그 얘기, 지금 얘기를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표를 세우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이루실 계획과 목적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누군가에게 찾아가면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성취를 한다고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헛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는 그 기쁨에 그 은혜의 장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하실 텐데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바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면 형제가 다 환영하나요? 그렇잖아요. 형제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사랑의 돌봄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으로 도울 공리를 할 수도 있고 다음에 또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맡겨주셨음을 알기 때문이죠.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과 수고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이에 대한 능력,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이의 능력에 대한 그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이 나와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심으로 이 모든 고난과 비난과 희생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교훈적인 그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안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추시니라. 내려주시니라. 자, 우리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받고 있죠. 지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도 보답하기 바쁜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버거운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도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아들이 된대요.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자녀답게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과 섬김이죠. 상대방의 이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괜한 일에 간섭하지 말고 이 일이나 잘해라. 이런 충고를 귀담아 듣지 마세요. 괜히 오지랖 떨지 마라. 이런 소리에 기죽지 마세요. 오지랖 떨어져도 돼요. 필요한 것이라면 정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은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충고를 하거나 도우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형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바른 길로 반드시 인도해야 되고 그의 어려움들을 위로해야 되고 그가 혼자서는 다 자기 집을 지지 못할 때 나누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런 반응도 경험할 거예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그리고 개인주의죠. 옆에서 살인이 나도 모르고 누군가가 굶어 죽는데도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줄 몰라요.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경을 친다거나 귀찮은 일만 더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겸손히 찾아가고 힘을 다해서 도우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 정신이고 그리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살라고 해요. 그 복음을. 여러분이 복음을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담고 계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가장 소중한 그야말로 복음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사세요. 그 복음을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싫은 사람을 보더라도 싫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싫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럴 수 없다면 가볍지 않을 정도로 선물을 정성껏 골라서 주세요. 누군가가 싫으면 가서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그러기를 한두 차례 하다 보면 선물을 사주기 싫어서라도 그 사람이 예뻐질 거예요. 진짜예요. 맛있는 밥 사줘보세요. 그러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굉장히 유익한 팁이에요. 제가 성공했던 팁이에요. 제가 성공했을 때 여러분 다 성공해요. 굉장히 완악하거든요.
내가 필요해서 사귀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대하듯이 대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 꼭 사귀어야지. 이런 사람을 사귀듯이 내 원수를 그렇게 한번 사귀어보세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가까이 가기 좀 꺼름직하다 이런 사람들 좀 사귀어보세요. 무슨 상관이랑 그냥 안 만나면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관계를 단절하면 그 사람이 천국 맨션에서 내가 사는 바로 위층에서 살게 될 거예요. 맨날 층간소음으로 괴롭힐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이 바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위에서 층간소음 머리에 콩콩콩 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말도 못하고 끙끙 앓게 될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내 영역에서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기도 응답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하늘에만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그렇게 알고 여러분에게 간섭하지 않으실 거예요. 결코 그 사람의 현재의 삶에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협박하고 있어요. 협박.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기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그리고 잘난 척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과 대단히 많이 혼동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안 된 말이지만 그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겠노라고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도둑질 하지 않아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내용들만 붙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자인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지 장려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관심을 갖고 그 사람 일들을 도우려고 하면 괜히 교만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그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죠? 내가 싫은 소리 듣는 것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명예가 다른 사람의 위급한 상황을 돕는 것보다 더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욕은 얻어먹더라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이들이 있죠.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대접을 받을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처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들을 핍박하고 처형하고 추방했죠.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뭐고 진정한 운명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았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들의 목숨이 위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전하지 않을 수 없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멀리 안 가도 돼요. 이웃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는 이웃이나 직장이나 동료, 친척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너는 도대체 왜 예수를 믿냐? 조롱이 아니고 이런 진지한 질문을 받았어야 해요. 그런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앓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교회에서는 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뭘 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목사는 맨날 11조 가져오라고 그런 선금이나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높이 올라가고 있고 목사는 살이 뒤룩뒤룩 쪄가고 있고 그리고 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우성 치고 그래서 제가 살이 뒤룩뒤룩 찌고 있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앓고 있는 이유가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를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고 부담이 안 되는 사람만 사귀고 흥미가 있는 사람에게만 접근해서 그들과 사귀고 그들만 대접을 한다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희생도 없고 양보도 없고 겸손도 없고 온유와 사랑도 없고 공률과 자비로 섬기는 것도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셈법, 똑같은 이해관계 속에서 만남과 관계를 지속해 간다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죠. 여러분은 공동체를 못 꼈죠. 공동체를 못 꼈어요. 가족 공동체를 못 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못 꼈고 사회 공동체로 못 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한 사람의 이상의 몫은 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서로 짐을 나누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 서로를 나누고 서로 돕고 나누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려 놨다라는 속담도 있죠. 그렇게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주시는 은사의 다른 맛들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외에 다른 은사를 보게 될 거고 지금 혼자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부요함 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천국 잔치는 그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어준 것들을 통해서 천국 잔치는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질 거고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이들이 천국 잔치에 초대될 것이고 거기에 모두 다 함께 어우르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